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0장 44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짐을 금하려 하고 명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어, 2017년 3월 달에 저는 미국에서 GLF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국 뉴욕 근방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한 800여 명이 모였는데 한 주간 동안은 제가 말씀을 전했고 나머지 또 다른 한 주간 동안은 그분들이 지역으로 다니면서 우리 선교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더 많았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런 CLF라고 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많게는 1000명, 적게는 뭐 500명, 300명, 아주 적게는 뭐 100명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서 보통 말씀을 뭐 3일도 전하고 이틀도 하루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구에 참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 신구약 66권에 하는 이야기는 속죄함 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해 죄 속에 고통하는 분들이 많다가 목사님들이 죄 사함 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나면서 아름답고 복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홍콩에서 홍콩 YMCA 건물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한 700여 명이 되는 청소년들 그리고 목회자들 같이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물론 이제 저녁하고 주시간이 따로 나누고 함께 하고 다른 시간 나누어서 이제 가졌는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이라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생애에 나이가 제가 많아져서 나이 많은 분들 노인들에게 보면은 정말 저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그냥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늙어서 몸도 젊을 때하고 다르고 마음도 그렇고 또 자식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그래 어떻게 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데도 죄 사함을 받고 참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내가 인천에 사는 자매님 한 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 이화여대를 다녔다 오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내가 너무 몸살했나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병 그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의술이 좋지 않은 시대니까
그 알아 누운 그 상태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누워있다. 결국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이었는데, 그 자매는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아서 그런데 뼈가 거의 다 녹아서 몸 형체가 잘 갖추지 않고 그냥 사람이나 사람 그냥 덩어리 하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매님이 50대 초반의 자매인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한 번 제가 기아에서 자매님 방문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자매님 저한테 동생식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갔습니다. 오전에 가서 제가 그 자매님하고 한 2-3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물론 전에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은 목사님 제가 웃으면서 다리하고 팔에 뚜두둑 소리가 나면서 일어나 걸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자매님? 제가 한번 잡아 드릴게 한번 걸어 보실래요? 아니라고. 그날 자매님 지난까지 많은 간증도 하고 저도 성경 말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곧 걸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냐고. 너무 좋다고. 한번 일어나 보시죠. 아이 그냥 웃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자매님이 저한테 눈길을 떼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잘 가세요. 그 다음 날 자매님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자매님이 저를 불른 이유를 알았어요. 자매님은 세상을 떠나실 걸 아셨고 일어나 다리가 뚜둑 소리 나고 걸어간다는 얘기가 이 땅에서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새 몸을 받아 그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 저는 그 미래는 몰랐어요. 이 자매님이 학교를 다니다가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동안에 너무 고독하고 괴롭고 슬퍼서 그렇게 슬픈 가운데 하루하루 보냈어요. 어느 날 이 자매님 이야기를 듣거든 복음 전도자 형제가 찾아가서 그냥 몇 번은 하루 한나절 복음을 차근히 전해줬어요. 그러니 자매님 그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전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게 이런 일인데 그 어둡고 어둠 속에 살다가 사람들이 변화 있고 새로워지는 거 보면 저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요. 그 자매님께 제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 자매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동생들하고 사는데 재밌는 게 동생 누가 돌봐주면 화장실도 못 가고 움직이도 뭐 그냥 사람이 하는데 그냥 덩어리 하나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다 직장인 혼자 신문을 쭉 봐요. 신문 보고 서울 시내를 마음 안에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보고 야, 너 돈이 얼마나 있냐? 너니 왜 그럽니까? 이쪽 지역에 땅을 사면 괜찮을 건데 땅 좀 사라 그런데요. 그 신문 보고 사는 혼자 서울시를 다 읽고 읽었어요. 우리는 뭐 신문 안 봐도 뭐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그 이제 동생이 그 땅은 뭐 하려고요? 돈 되냐? 돈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라. 저는 눈이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 자매는 구원받고 변한 동생들이 막 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땅을 사요. 그럼 금방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 그렇지. 이제 지금쯤은 그 땅이 다 올라간 것 같아. 이제 팔아가지고 딴 데서. 그래, 그래, 이분은 그냥 들어 누워서 인면마디로 보통 뭐 직장 생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버는 거예요. 동생들이 굉장히 마음에 존경했어. 화장실 제대로 못 가고 누가 음식 차려 먹지도 못하고 그냥 몸뚱어리 하나 남아있는 것뿐인데 몸도 그냥 몸체가 갖춰진 게 다 뭐 어그러져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매님이 세상 떠나니까 아셨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저 한번 보고 싶어서 불러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두 다리 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박목수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 걸어보겠냐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장례시에 가서 장례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그 자매님이 받은 그 구원 다 귀하지만 그 자매님이 받은 죄사함 그게 너무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번 나환자촌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 나환자촌에 가서 처음으로 집회를 한번 했어요. 영천 서광교회라고. 성도들이 한 100명쯤 되는데 첫째 날 저녁에 그때 12월 때는 너무 추웠어요. 예배당이 그렇게 추운데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죄사함 받고 싶은 손들라 그러니까 많이 손을 들었어요. 너무 추워서 제가 잠자는 숙소에 한 30명 좀 넘게 모두 이렇게 청해서 왔어요. 새벽 한 2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나환자들이 막 병들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장로님 아들이 제사함 받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몰래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 아버지 장로님 깜짝 놀래. 저놈이 목사님 이런 기쁜 날 아니면 저놈 막 죽일 건데 막 하면서 이 장로님 거의 이제 새벽녘에 집으로 가셨어요. 구원을 받고 부인 자매님이 이제 그 자매님 부인 된 권사님이 주무시 깨워가지고 나 죄 사함 받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죄 사함 어떻게 받았는데? 안 가르쳐줘. 너도 죄 사함 받으려고. 하여튼 막 그들이 너무 부부가 그 다음날 이제 부인도 구원받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변하는데 그분은 나 혼자시지만 얼굴도 말끔하고요. 키도 나보다 아주 크시고 잘생기고 머리도 허연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내가 무슨 일을 한 당신은 이제 간섭하지 마라. 나 지금까지 장로였지만 한 번도 마음으로 주님 섬겨본 적이 없는데 나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살 텐데 내가 하는 일 당신 절대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어서 닭 장사한테, 이분이 닭을 먹이는데 정하자면 한 5천 마리, 5천 수 정도 먹이는 것 같은데 닭을 반을 팔았어요. 우리는 이 정도 반만 해도 충분히 밥 먹고 산다. 그 닭을 판 돈을 가방에 잔뜩 집어넣고 길을 나선 거예요. 자기들 주변에 있는 친구 장로들 찾아서 가요. 김 장로, 이 장로, 우리 이번에 교회 집회했어. 너무 은혜로웠어. 무엇보다 내가 한평생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내가 죄상을 받았어. 늘 죄가 있어 내 마음이 한쪽 눌렸었는데 내 죄가 눈처럼 휘어졌어. 그냥 씻음 받은 게 아니고 손끝만큼 남기면 다 씻음을 받았어. 장로님들이 호기가지고 무슨 집회했는데 강사가 누군데? 강사 박옥수 목사. 박옥수 목사는 누구야? 그 젊은 사람 하나 있어. 이 장로 내가 소개해줘. 박 목사님 모셔줄 테니까 집회 한번 하세요. 우리 집회는, 우리 교회는 아직 재정 예산이 없어 못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가방을 열어 돈을 세알기 시작해. 이만하면 되지. 집회해. 그분이 그래서 닭판 돈 가지고 그에 내가 7개 교회인가 정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집회를 했어요. 남환자들은 참 정이 많아요. 또 사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자기들끼리 살기 때문에 아주 끈끈한 정들이 많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 보면 어떤 분은 얼굴이 다 이지러져 있고 어떤 분은 몸이 붉고 그런데도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여수에 있는 애야원 교회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지요. 그 교회 이제 집회,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안 하고 이제 그 지리산에서 교회 임원들 한 50명 모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집회를 했어요. 이제 오전에 말씀을 하고 점심 먹고 제 텐트에 장로님들 아침 한 분씩 찾아와서 개인 보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거의 저녁 식사 때가 다 돼서 바람 쏘에 좀 나가려고 하는데 젊은 부인 한 분이 왔어요. 물론 텐트 다 열어놨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 부인이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히브리 10장 있는 말씀을 펴서 저희 죄와 저희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쭉 읽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그 부인이 갑자기 팍 하고 쓰러지더니 엉엉 통곡을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좀 눈물 좀 흘리고 그거 아니고 막 소리 질러가며 우는데
저 민망해서 곁에 있어서 나갔어요. 밖에나 바람 쏘고 한참 돌아오는데도 다시 어깨를 덜먹덜먹 우는 거예요. 이 부인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새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새엄마가 또 자기 동생과 자기보다 한 살 더 적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왔는데 집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둘이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딸이 이제 그 중학교를 다니는데 새엄마가 자꾸 자기가 되는 딸을 학교에 보낼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있으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불편하겠다 싶어 집을 나왔어요. 세상이 너무 악한 게 중학생인데 마산에 가 있는 동안에 혼자 이제 와산에 가방 들고 와가지고 어떡할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와서 데려가 저녁 먹여주고 참 친절을 해주더니 사창가 애를 팔아버렸어요. 거기서 몇 년을 지난 거예요. 죽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사창가에서 어떤 남자를 알아가지고 둘이 사랑을 했어요. 너무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자기같이 더러운 여자를 사랑해 주셔서 남자가 너무 고맙고, 남자가 와서 기뻐하면 자기 기쁘고 얼굴이 안 좋아 자기도 막 그렇게 지냈는데 자기처럼 더러운 여자를 사랑해 준 남자란 너무 고맙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했어요. 어느 날 때가 됐는데 남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나를 따라가자고. 어디 가는데? 딴 부탁 없는데 묻지 마. 그래 따라만 와. 그래도 이야기해야지. 얘 묻지 말라니까. 나 못 믿어. 나 당신 사랑하는데. 자기처럼 더러운 여자를 사랑해줘서 온 마음을 차이만 그 남자 천사처럼 좋았다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보니까 나환자촌에 온 거예요. 그 남자는 나환자가 아닌데 부모님이 나환자를 거기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나환자촌에 살면서 2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나환자도 살지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모두 천사처럼 여겨주고. 그런데 한 2년이 지나니까 부모들이 손자를 기다리는데 이 부인이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 여자가 창녀여서 아기를 못 갖는다고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그 사랑스럽게 인자하던 시아버지가 얼굴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할 때 방문 닫아놓고 문 밖에서 이야기하고 얼굴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수도관에 뭐 씻으러 가면은 여자들이 쭉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조용해진대요. 자기 씻으러 가면 와 웃어버리고. 그냥 너무 혼자 이제 고독하게 살고 있는데 교회를 나갔대요. 예배를 드리러 남들 갈 때 간 게 아니고 다 간 뒤에
예배 시작할 좀 지난 뒤에 들어가 제일 뒤에 앉았다가 마치고는 아무도 뭘 도망쳐 그랬는데, 이제 이 여자 마음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사창가에 지냈던 그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막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좋고, 차라리 내가 미쳐서 그걸 잊어버리면 막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희 허물과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부인이 그 말씀을 자기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푹 쓰러져 울기 시작했어요. 내 과거를 기억지 않으신다. 내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 내 더러움을 기억지 않으신다. 너무 감사해요. 어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지난 뒤에 제가 그 여수 애양원교회가 집회를 했어요. 나환자들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한 주간 집회는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막 사람들 밀려서 저도 이제 같이 나가는데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당겨요. 뒤에 보니까 그 부인이에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 남편 처음으로 교회 나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뭐 다시 얼굴 못 봤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뒤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뜨거. 저는 자주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죽다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다고, 이 사랑 전하고 싶다고. 어려움도 있고 남들이 비난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거짓말로 헐뜯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물론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오늘 얘기한 그 뭐 관절염 걸린 자매님, 그 나환자교회 장로님, 나환자촌에 사는 젊은 부인, 세 사람 이야기지만, 제가 어떨 때 어렵고 힘들 때 있어도 그런 부인들이, 그런 형제들이, 그런 자매들이 막 변해 기뻐하는 그런 얼굴들을 생각하면 1000번, 10,000번 죽어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론 형제 자매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좋은 건 놔두고, 세상이 뭐가 세상이 그래 좋아서. 참 자주 오늘도 한번 나와서 간증하셨지요. 자매님이 복음을 전했고 와서 듣고 안 왔다 다시 와서 이번 수양에 와서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 간증. 그 한평생 딴 건 다 지워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는, 이건 마음에 지울 수 없을 것 같고, 이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닌데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복을 허락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라는 말은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 포함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성에 다분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악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25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언제 내리는지 성경을 보니까 역대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사온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다음 그 역대하 바로 뒤이어서 에스라 1장에 역시 바사온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7월 62일, 69일인데 한 일회가 7년이니까 69일회를 계산하면 483년이 돼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구약성에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예수 십자가에 그로 집중돼 그게 다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죄를 사는 그 이야기를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69일회가 지나고 71회가 돼야 하는데 누가 보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있겠지. 이방인의 손에 발에 발 피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쫓겨나가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팔라고 노예로 살 사람들 개값 개 한 마리하고 유대인 바꾸는
객값에 파는 그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졌는데 2000년 동안 그 새 역사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이방인의 때가 들어가기 직전에 사도행전 10장 오늘 읽은 이 이야기인데, 그 고넬료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태리의 군대 백부장인데,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시킴을 받고 고넬료 집에 왔는데, 자, 너희들 불러서 오긴 왔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래요. 우리가 더 바로 복음을 전할 텐데 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게 나흘 전 이맘때 굿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다고. 우리가 다 당신의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 기다리고 있다고. 그 베드로 거기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아닌데 69일에가 지나고 70일에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같이 이방인에서 발에 발필이라. 2000년 동안 그런 세월이 지나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못 갔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 군인들이 하나둘 개적으로 이스라엘에 모여서 5월 10일 날 독립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밟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지금도 유대인이 못 들어가요. 해교 성전을 지어놓고 유대인 절대 못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 짓고 유대인 그 밟는 그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시기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미국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에 좋은 돌이 그 돌을 가지고 깎아가 차와 예루살렘 성전지 다 만들어 가지고 비밀 장소가 있고, 이제 그거 딱 하면 며칠이면 성전을 바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처음부터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 유대인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구원을 받고,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일어나냐면은 1절에 유다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되 네가 무엇이 할례자의 집에 가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는 무할례자가 이방인도 같이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런데, 베드로가 조용히 거기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변한 걸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방인 전도가 되면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젠 그 예루살렘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복음이 전파돼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 사람인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귀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없거든요. 유대인들 안 믿어요.
성경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올 때부터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 올까지 7일에 62일에 그러니까 483년 뒤에 메시아 온다. 정확히 그 시대에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들은 나사렛 예수 시들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늘 굶고 다니고 잠잘 데 없어 감난산에 가 잠을 자고 머리를 제대로 까맣게 했어요. 옷을 제대로 빨갛게 해서 정말 초라한 그 예수 말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는데 그 정신이 빠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돼서 몰인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 유대인 한 명도 없을 줄 압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 유대인들이 받고 이방인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방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자기 생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고 달라지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걸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고 돌아온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정말 구원받고 돌아온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가까운 가족들이 친척들이 하나하나 구원받고 변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바쁘게 다니고 최근에 잠을 좀 많이 못 자가지고 좀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하고 홍콩에 딱 들어가니까 직원이 딱 체온부터 재도록 제가 좀 감기기가 있으니까 이거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냥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왔는데 너무너무 간교한 건 사탄은 그래서 기독교란 껍데기 그대로 두고 죄 사함 받는 법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 늘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죄 사함 달라고 막 기도하고 울고 막 열심히 좀 잘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래 잘해서 죄 사함 받을 헌금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세계 정세를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몇 년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아니 5년이 남았을는지 3년이 남았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로마서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주현 선교사 유대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아주 드물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제가 엘샤다이 방송에 방송하는데 엘샤다이 방송이 이스라엘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쯤 이스라엘 가서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해요. 야,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 진짜 메시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대교인도 그래요. 예수님 와서 진짜 하나님 약속 예언한 그대로 됐는데 전 가서 이제 그것만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영이 내려왔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은 믿으니까요. 신약은 안 믿어도
구약 성경만 가지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피가 내 재산 그 쭉 설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 때가 끝나고 유대인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 7년 후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오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 이방인의 때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 시대에 구원을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전 시대에 토마스 박사가 대동강에 순교하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독교가 막 한국에 이렇게 번창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피로 제사함 받는, 올바르게 제사함 받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귀가 생겨서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때 귀가 있는 의미가, 가치가 이루어지고, 그 귀로 들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유대인들의 개처럼 취급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런 귀하고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에 피지는 정식으로 감리교회가 기쁜 소식 선교회하고 이 교회 복음을 도와드리기로 해서 지금 피지는 빠르게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선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 귀한 종들이 거의 해외에서 살다시피 외국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필리핀도 이제 필리핀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정부하고 일을 하게 돼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에 갔을 때 콜롬비아에는 반군들에게 가입 잡혀가서 고생했던 참 800만 명이 되는데, 반군하고 화해를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문제 어려워 교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교육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정부하고 협상되면 정부 우리에게 맡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들이 가서 가르치면서 마인드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허탄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는데 험한 육신의 욕망 속에 빠져가 육신에 끌려다니다가 만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반대로 참 많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몸에 지나칠 정도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도 받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는 축복들이 클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사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심에 하여 놀라니,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처음 문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이전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도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씩 이방 여자, 기생 라합, 룻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줬는데 결국 우리 시대 이런 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지 의인이야? 말이 안 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기쁜 소리 성경 이단이야. 어떻게 의인이야? 죄인이지. 죄를 짓는데 그 다음 죄 안 짓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데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참 진리다, 우리 지금까지 소경이었다, 잘못했다 하면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벌써 1월도 많이 갔죠. 오늘 21일이니까 3분의 2가 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시는지 모르겠죠. 모르긴 하지 10년 안에 세상을 떠날 사람도 여기 몇 명은 있을 겁니다. 박 목사도 그중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20년 안에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더 많을 겁니다. 30년 지나면 이게 노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40년이 지나면 50년이 지나면 모르죠. 근데 50년 생각하면 그때 너무 짧습니다. 10년이라는 게. 여러분이 정말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더라면 우리 주위에 이 놀라운 죄를 다 사해놓은 이 사실 하나 몰라서 울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선교학교에 있으면서 복음을 잘 전할 줄도 몰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악곡동에 가서 손을순 자매님 구원받고 제가 한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 같은 인간이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이 함께 하시네요. 그 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삶도 달라지고 어떤 분은 죄사함 받자면 병이 낫고 인생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기뻐지고 주의 성령이 속에 가는 건 너무너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1000만 명이 넘어 사는데 그들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영원한 멸망에 닿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나만 생각해서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래 살다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지난 뒤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부끄러울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라서 욕망도 가지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세상인 줄 알고 육신의 욕망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쾌락을 쫓아서 긴 시간들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우리 사는 형제가 멸망으로 떨어지면서 당신이 이 복음 알고 있으면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느냐고, 당신 왜 내가 당신 곁에 왜 이 말씀 안 전해줬냐고, 내가 왜 몰라서 그만 나는 몰라서 막 대항한다고 이다리가 왜 입을 다물었냐고, 그래도 이 말씀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만일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창세 전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셨고 계획대로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했고 그 죽음이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멸망을 한 손에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끝냈고 우리 심판을 끝냈고 우리 죄를 끝냈고 우리의 모든 악을 끝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완벽하게요. 그냥 꿈꾸는 것처럼 그냥 아련하게 육신의 욕구 따라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덥게 하고 육신 평안함 찾아 살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말씀 하나만 전하면 한 생명을 영원한 멸망에서 복된 자로 옮길 수 있는데 참 사탄에 속아서 구원을 받고도 육신 삶 속에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렇게 존경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한국 다녀가신 배노난 전 대통령 구원을 받고 한평생 저와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해마다 내가 파라과이 갈 때마다 꼭 아무리 바쁘셔도 대통령궁에 저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스와질랜드에 있는 국왕폐하께서도 언제든지 내가 가면 바쁘시지만 모든 거 물려놓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게 15,000평 땅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부탁을 해서 3만 평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정부 재산이 아니고 국왕 개인 재산인데 아주 좋은 땅 3만 평 저렇게 주셨습니다. 거기 우리가 센터도 짓고 국왕 폐안수를 보고 꼭 목사님 사택 여기 지으세요. 여기 와서 하세요. 그러시는데 아직 갈 결정 못했지만 가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더 늙으면. 여러분, 세상에 뭐가 보람이 있습니까? 박정모 형제 어느 날 찾아 목사님, 전 포크레인 30년 했습니다. 포크레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집도 샀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 굶어도 복음에 살고 싶습니다. 제 수화실런 데 가서 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리 선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칸타타는 도시마다 어떤 도 20명,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목회자들이 와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말씀 듣고 구원받고 7시부터 칸타타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변하고 있고 아프리카 많은 전부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변하고 있고 저희들 IYF에 왔던 장관들이 거의 대부분 구원받아서 IYF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장관 IYF 사람을 하는 장관으로 세워놓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협력해서 저희들 그 나라 복음이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생각을 합시다. 내가 앞으로 10년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밥 먹고 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만약 내 인생이 50년 남았다면 이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제가 1962년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성실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지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오셨다 가셨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그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을 주님 몸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다가 주님의 성령을 넣어주어서 예수님이 사신 것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셨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말고 육체를 따라 살았던 지난 과거가 만족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잘하든 못하든 지난 수십 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고 살고 싶고 나 자신 위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우리를 피 흘려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왜 예배에 오는 그렇게 인색하고 왜 늦게 와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오면서 저건 예물도 없이 그냥 빈손 오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여러분 정말 복음만을 위해 사시면, 주님만을 위해 사시면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 시대 끝나 복음이 끊어질 텐데 우리 주님 위해 살아서 이 복음이 우리 아들 시대에 손자 시대도 전화돼서 복음이 이 땅을 가득 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강남교회 부족한 교회지만 그냥 물질을 뒷받침하고 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틀을 구축해 놓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서울에 더 큰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필리핀의 마약 중독자들이나 그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합니다. 사랑하는 김원달 장로님 내외 1948년생이니까요. 늙어서 피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요. 귀하고. 박정모 형제 선교사도 아닌데 이젠 자기 복음 위에 살다 죽고 싶다고, 딴 거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아이들 주님 손에 맡기고 믿음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여러분 생애를 계산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험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복음을 위해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거 보고 싶고요. 목사님 제 친구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목사님 이 돈은 정말 복음만 위해 쓰고 싶어요. 나 구원하기 위해 참 많은 전도자들이 했었는데도 아무 드린 것 없는데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생명 버리고 나도 복음을 나를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시간도 드리고 싶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을 다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어려운 줄 알고 힘든 줄 알았는데 먼 세월 지나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았을 때 훨씬 더 복되고 내가 복음에 사는 주님 제 가정의 모든 걸 맡아 주관하시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는 것보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고
주님이 여를 위해서 하신다면 그보다도 복된 날이 없고 복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처음 복음이 전해진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가슴 아픈 것은 그 복음이 한국에 올 때 알맹이 다 빼놓고 기독교 종교만 가져왔지 죄 사함이 빠져 있는데, 한국 기독교에도 전 세계도 죄 사함 받는 이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거듭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욕망, 돈 벌어 집 사고 차 사고 비교할 수 없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는 게 귀한 일인데,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면 그게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